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 한마디 없이 책임지고 그 불평했던 상황들을 감내하며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어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면모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의 육신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맨 첫 장에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족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한 그 약속을 계승하셨던 그 사람들의 족보를 바로 믿음의 족보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족보 맨 마지막에 위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조명하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18 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과 그리고 그 어머니라 할 수 있는 마리아는 약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결혼이 간소화되었지만은 요셉과 마리아 때만 하더라도 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서 하기보다는 집안끼리의 약속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유지하고 또한 그 결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약혼을 하는 그러한 집안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약혼은 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약혼을 한 그러한 커플들은 결혼까지 그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은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신부 측 그 가족에게 알려줘서 그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식을 치르고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러한 약혼 관계에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덜컥 임신해 버린 것이죠. 아직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를 맺지도 못했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심상치 않은 변화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결혼도 못했는데 털썩 아이를 배웠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 불안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그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내 아이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처럼 불안해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안심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었죠. 마리아는 내게 나타난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꿰뚫고 있는 저희야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며 무덤덤하지만은 당사자인 요셉은 이 일이 닥쳤을 때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왜 그래서 그랬냐면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은 혼인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이것은 간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해서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고 죄 없는 사람이다. 무죄함을 입증해야 하고 그래서 간음하여서 임신하게 된 그 약혼자를 그 마을 회당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약혼자였던 남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9절 보시면은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일이 법대로 처리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약혼 전까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의 몸을 터티끌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을 했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혹시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할 여자가 간음하여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 동정녀였던 처녀였던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은 어떻게 해도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일 그 자체를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배가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든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요셉은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를 믿어줘야 합니다. 이 여자만큼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마리아를 밀어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온갖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요셉. 이 요셉은 밤새 잠 못 이루다가 겨우 잠에 듭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선 첫 번째로 천사는 요셉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아, 너는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었던 이 천사를 통해 전해 들은 이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낳게 한 자식이라니. 물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자식을 가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세의 이삭을 가진 사라. 기적적으로 요셉을 낳은 라헬. 사무엘을 낳은
한나 셋 다 오랜 시간 자식을 갖지 못한 아픔을 겪어왔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 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런 뒤에 자식을 잉태하였죠. 그러니까 육신적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차원이 전혀 다르죠. 남편과의 그 육신적 관계를 건너뛰고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너의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요셉 너의 책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려 하는데 이 아이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셉에게는 의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내 아내와 나의 안위를 위태하게 하는가? 그래서 천사는 이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아이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정해주죠. 부모님이 정해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의 이름은 누가 정해줬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이의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저 신부누꾼으로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이름은 대체 어디서 왔느냐? 예수의 이름은 누가 정해줬느냐? 예수는 스스로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스스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정한 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역시 누가 지어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통해 아는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첫 번째 이유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한 리더, 다윗과 같이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 이러한 리더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가 우리에게 온다는 분명한 사인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인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한 예언이라 할 수 있는데
언젠가 먼 미래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데, 그때가 된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길고 길었던 깊은 잠으로부터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두 선물,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두 선물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의도치 않았던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자 그 아내까지도 포기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으로 찍힐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피하려 했었던 비겁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겁니다. 물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보셨지만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죄를 친히 감당하려 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이 외면하려 했었던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예수가 요셉이 가진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니,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왔고 하나님을 애써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나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러한 삶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그거를 하면은 불리하게 될 줄을 잘 알고 있고, 세상을 살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왕따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난 잘 알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간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줄 아시면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힐 줄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사람들 손에 잡히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남들 손에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복된 삶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다, 이러한 사실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기밀이 한 인간의 연약함,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애써 회피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주저하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갈등했었던 그러한 사람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신 놀라운 힘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거칠은 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은 피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은혜는 주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